를 달고 높이 날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 찬양대 기도의 날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는데 때로는 찬양이 도돌이표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지요. 끝이 없는 찬양은 없어요. 찬양만입니까? 매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9월 첫날 월상 예배로 금요일 날 우리가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석주 살아오고 이번 주 넉 주째 살면 이제 토요일이 9월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10월 첫날 다음 주 주일을 새롭게 맞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한 주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한 달의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이게 반복돼서 1년의 시작과 끝이 있게 됩니다. 이 시작과 끝,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은 내용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역사는 시작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7년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되는 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4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를 마쳤을 때 가장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나누기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그걸 계획하셨고 때가 되니까 성취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 크고 작은 기쁨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잖아요. 자, 이 땅 나누기를 다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 왜 기뻐했을까요?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이 드디어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도신경 공부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힘이 되잖아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나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그런 사람과 동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때 그분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지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만사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어요. 분명 역사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정해진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 누가 아직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흙으로 된 인생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역사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간에 그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새겨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호흡하는 그 시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한다면 그건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적게 했느냐 많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흔적들을 살려고 노력해 오셨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선한 흔적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허물과 부족한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을 하여 마쳐줬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남일처럼 여깁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들었기 때문에 별것은 아니지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부모의 마음은 별것도 아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서툰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나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주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뭔가 주어지는 얻어지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면해 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실까?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철들지 않은 자녀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부모 탓하는 것이죠. 철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게 하면 하나님이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정말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분이 무엇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맡겨주셔요. 근데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쉬운 건 없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내 능력이 부족한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다 추모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훗날 그 기억하셨다가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일에 임지계식을 했습니다.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롭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종이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은 자들도 역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초심이 지금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첫사랑이 지금 식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사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출발해서 지금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2달란트 타스라도 받은 종처럼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남은 생에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처럼 땅 분배한 일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50절을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이야기 아니라 이 배경은 모세 시대 이야기, 모세 시대.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배경은 지리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그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하죠. 이른바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정탐꾼이라. 왜 정탐꾼을 선발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대회를 갔지요. 우리는 그 보고대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 말은 씨앗이라고 그랬죠. 10명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지요. 그러나 그 두 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똑같이 봤지만 저들은 믿음으로 본 것이죠. 육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조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믿음의 복을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우리 갈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지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85세에 살기 좋은 곳을 원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네? 험악한 산지, 누가 주어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85세 노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의 나이가 어때서?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못해요? 아이고 지금 우리 환경이 이런데? 네, 이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해, 이거 아닙니까? 오늘 갈렙은 믿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현실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걸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고 증거요. 지금은 답답해요. 기도한다고 한 번에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에서 있기도 하시죠. 즉시 응답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아주 오랫동안 딜레이도 하시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믿는 것이죠. 네,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예,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요구해요. 산지를. 자, 그때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할 때 같은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도, 지금은 지도자지만 당신은 모세의 시종이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그때 요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구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좋은 곳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산지를 원하고 있어요. 무너진 성읍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곳은 편히 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거주하려면 집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나이도 꽤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으면 누구나 힘도 없고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건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 편안한 곳을 원하지 않아요. 산지를 원하고 있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실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곳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땅을 분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좋은 곳이 아닌 산지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산지를 원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지도자 여호수아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지도자 여호수아 땅 나누기를 마친 후에 자기 것을 이제 찾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성품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성품입니다. 따뜻하 겸손한 성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시 여호수아는 실세입니다. 실세. 최고 실세예요. 이인자도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좀 좋은 곳 분배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리 좋은 곳 아닐지라도 적당히 노후에 자기가 살만한 곳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을 다 받은 후에 자기 몫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가 요구한 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금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심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유해정신, 유민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고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직의 사람들을 지금 세워가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선택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반드시 거치는 것이 뭡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대통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저 시골에 있는 무명의 사람 부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분야에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게 되죠. 그렇다 보면 저들은 실상 어떤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들의 지난날 삶의 흔적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씩 다 벗겨지면 그들이 지난날 과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다 들춰내게 되면 이제 여당은 서로 자기 편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정치권에 그동안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나름대로 그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챙겼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좀 학군 좋은 데 가서 공부한다는데 당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자기 자녀들 그리 전입시켜서 공부하게 누가 그거 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들을 향해서 돌 던질 이유가 없어요. 비난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위치에 가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도 그런 위치였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킨다는데 내가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요지는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 위치에서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신앙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여호수아는 이런 겸손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다른 이유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물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의 여호수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똑같아요.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 으뜸 가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겸손의 모델이시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요 선생이셨지만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떠와서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겸손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책상 앞에서 겸손하자. 그래, 겸손해. 구호를 잊혀보고 다짐한다고 우리가 겸손한 신앙 인격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체질 개선을 해야 돼. 체질 개선. 우리 알칼리성 체질을 해서 산성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몸을 바꿔가듯이 오늘 우리가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겸손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면 어떤 은혜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겸손하면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여호수아를 본받아, 여호수아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신앙 인격이 겸손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이었어요.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 대신 관계 속에서는 자신이 종임을 알고 있는, 주인임을 알고 있는 이런 겸손한 신앙 인격이라면, 대인 관계 속에서는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품을 소유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자신보다는 백성을 더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능을 따르는 이기적인 삶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 속에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이분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당시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종교인들은 기득권층과 항상 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종교인들은 항상 약자를 착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창기와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해 주어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내 것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사회는 불이 꺼진 밤처럼 캄캄합니다. 주변에 악한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질된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정치로, 어떤 구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능적인 삶을 뛰어넘지 않으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총회 102회기의 주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9월 첫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정교개혁 500주년 맞아 우리가 개혁이 돼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돼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질된 세상을 변화되게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는 이웃, 나보다는 우리,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좋은 것은 먼저 해야 돼. 좋은 것은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뒷북 치면 안 돼요. 뒷북. 남이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소극적인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악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죠. 악한 일에는 뒤돌아서야 돼요. 가담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선한 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뭡니까? 뭘 먼저 하라고요? 사랑하는 일, 존경하는 일, 우애하는 일,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건 그냥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주일날 성도들이 모였을 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나누고 손잡아주고 안부 물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훈련 잘 받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습을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고 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여호수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당대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득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처럼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 복음으로 세상 진지를 다시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을 여러분들로 통해서 새롭게 구축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거룩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성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였습니다. 겸손한 성품, 배려하는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여, 이 두 가지 날개를 겸비하여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두 날개를 겸비하여 영적 세계를 비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